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해독제가 되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잠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38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사막 같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를 많이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초장에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말씀으로도 한번 전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기억이 아련한 옛 기억으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1절부터 보면은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길을 막고 결국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 정도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사로잡아간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은 제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저 족속들을 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너희한테 저들을 넘겨주었어.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가서 다 쳐서 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다?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호르마라는 말의 뜻은 다 쳐서 멸하였더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 쳐서 멸하는 그런 결과, 즉 승리의 자리, 다 쳐서 멸하고 승리한 자리,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자리라는 그 기억을 하도록 호르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절 이전의 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4절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취하게 되어졌던 호르마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4절부터 일어난 일들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지금 우리 교회 숫자만 하더라도 이 교회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면은 이 복잡하죠 좀.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각자 살지 않냐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살고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이 인원을 매일 국수를 끓여서 먹어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필조 형제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25년 동안 국수를 먹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그래도 국수만 먹으면서 죽지 않고 광야길에서 살 수 있다면은 광야에서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5장 4장 5장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4장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애굽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그래서 너희를 광야로 나아가도록 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전달받아요? 지도자 모세가 전달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항상 사람을,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서 리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기도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 다 이해되신 거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건져줄게, 빼내줄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거야, 가게 할 거야. 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상해서 노역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하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공감이 가능합니까? 안 맞는 얘기죠?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워낙 반응이 없어서
순복음교회가 아멘 소리도 그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따라오고 있는 건지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서.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강사들이 이게 순복음교회인가? 이러시잖아요. 그게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순복음교회 가면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고 뭐 난리들이 나는데. 그래요. 어쨌든 잘 따라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고마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데리고 나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듣는 것도 싫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출애굽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들이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지치고 내 힘으로 혼자서 사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종교를 선택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니면 내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죄의 문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피곤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관계 속에 힘들고 이런 모든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은 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세요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그게 출애굽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출애굽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는 말 안에는 애굽에 있을 때가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것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살려주세요. 여기서 빼내주세요. 이 노예 생활 지쳤으니까 도와주세요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가 목적지예요? 가나안이죠. 아브라함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 거예요. 여기가 정착지고 여기에 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우리들은 아직 응애하고 태어나서 철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을 대를 이어서 살았으니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싫으면서도 그쪽의 삶의 패턴이 싫고 그쪽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이미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었다는 말은 이쪽에
있는 것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 절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죽으면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절망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는 건 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와 있지만은 여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저쪽은 노예 생활하지만은 먹을 것이 있고 얻어먹을 게 있고 애굽의 화려한 문명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저쪽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화려한 문명과 먹을 것이 있는 것과 이런데 거기에서 있는 신분은 노예 신분이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나온 거라고요. 그게 싫어서. 그러면서 거기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열렸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시 닫혔잖아요. 뒤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기로 빼낸 이유는 뭐예요? 저기로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왜 그들이 겪어야만 했으며 이 광야의 생활은 무엇의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 두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애굽의 습관을, 애굽의 물을 빼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 이해해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습관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애굽의 것들이 끊어졌는데도 힐끔힐끔 애굽게 좋아 보여. 저쪽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빼내줬더니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 몸에 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우린 새 사람으로 바뀐 존재들인데 옛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것으로 자꾸 몸이 움직여요. 왜? 이거는 몸에 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영적 존재로선 새로운 존재로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이쪽은 아무것도 몰라 아직. 몸에 배 있지도 않아. 근데 저쪽은 어떻게 해요? 늘 하던 거잖아. 늘 자면은 일어나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 성 쌓는 거 도와야 되고 일하는 거 옆에서 시종 들어야 되고 그거는 몸에 배 있는 거라고. 그리고 좀 있다가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먹을 거 주면은 먹을 거 먹고 애굽의 문화 가운데 좀 들어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도 흉내 내면서 타락해 보기도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근데 그게 몸에 배 있다. 그거는 자고 일어나면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요 안에 지금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요 문 딱 나가서 친한 사람들 만나는 순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 있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까 기도해 주실 때 다 나왔어요. 가나안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한 존재이죠.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우리 안에는 가나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애굽에 있었던 습관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길들여져 있고 이쪽은 익숙하지 않으면서 설교로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이쪽 게 쉽죠. 그러니까 이쪽 걸 따라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이쪽이 진짜라는 거, 저쪽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쪽이 진짜 소망이라는 게 뚜렷하고 분명해져야 되고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 그래서 광야 시간에는, 광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그걸 오아시스라고 해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 정상인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를 화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는 원래 없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있으면서 애굽을 자꾸 바라보고 애굽 거를 흉내내서 광야에다 애굽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요 해충 독충이 많은 거예요. 원래 광야에는요 불뱀 독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갈도 많이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과 아무것도 없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광야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다라는 얘기 없어요. 근 38년 동안에 광야에 불뱀이 많이 있는 것이, 전갈의 독충이 많이 있는 곳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뱀과 전갈의 독충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널려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전쟁력 때문이에요? 군사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 아까 국수 이걸 이렇게 요 인연들만 해가지고 국수를 25년 동안만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요 인원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한 25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하잖아요. 250만 명이 광야를 다니는데 250명이 아니라 250만 명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에 성경에는 굶어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목말라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목이 말라서 불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증이 나고 질려서 이거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독충만 있고 불뱀만 있는 곳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만 되는 거야. 먹는 것이 됐든 입는 것이 됐든 독충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됐든, 즉 공급해 주는 거나 보호해 주는 거나 인도해 주는 거나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자녀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군대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니까. 애굽에 익숙해 있는 것에서 지금 얘기한 이것으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머릿속에 사고의 틀의 전환이, 가치관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육체로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영의 가치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로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저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너무 어색해. 천국이 천국 같지가 않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거 아니야. 천국, 내가 갈 천국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지 여기에 살면서 고통스러워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그래야지 여기 살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그 천국을 소망하는 힘 때문에 능히 이기면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개론적인 얘기지만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지 성경을 읽을 때든 묵상을 하든 설교를 들을 때든 전체가 이해가 된다고.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거를 계속 경험시켜주고 그 물을 빼고 이쪽 물을 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없는 것, 지금 내게 부족한 것,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건이나 순간순간 문제를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모면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문제 해결한 것까지 밖에 생각을 안 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영생은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은 관계의 시작점일 뿐이라니까. 그 영생이라고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을 시간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는 개념, 즉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건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원이에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관계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고 땡하고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애굽의 그것 말고 여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제로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여태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잠시 있다 가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진짜 세월이 짧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쪽 거를 이제 빼고 영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진짜 열고 생각하면서 마음판에다가 탁탁탁탁 새기면서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애굽이 나한테 와 자꾸. 애굽이 커져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커져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커져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한테 자꾸 밀리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이해됐으니까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짧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취해가지고 우리는 이겼어 이런 거죠. 근데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이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그 사건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는 수단과 도구로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눈물과 기도하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시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막 잘 나가는데 그 잘 나는 것까지는 다 됐는데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그리고서는 그것만 있지, 그것만 남은 거야.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깊이로 더 한 단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라가는 부분이 차단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이 어디에다 걸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게 다 이해됐으니까 그래서 그 승리에 취해 있다가 다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에돔으로 가다가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곧바로 가면은 11일이면은 가는 길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 40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직진해서 일자로 뚫린 길로 가면은 걸어서 11일이면은 빨리 가면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 11일이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은 것이고, 자 그들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막았대요? 에돔이 막았대.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있죠. 형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민족을 족속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 집안의 식구들이 지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비켜줄 수 있는데 안 비켜주는 거죠. 야 우리가 이 길로만 갈게.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 마신 거하고 짐승이 마신 물까지 다 그거 갚아줄게. 계산 다 해줄게.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냥 에돔을 쳐버립시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에돔도 에서에게도 야곱을 택했지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에서에게도 에서가 취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에서의 땅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서 그 땅을 빼앗고 싸우면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빼앗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허락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길을 우회했다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우회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회한다라는 건 배회한다, 회전한다, 로타리를 돈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돈단 말이에요. 돈다. 왜 우회를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라고 우리들이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의 목적이 있다니까. 영적 훈련해가지고 애굽 물을 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체성의 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의 관계의 깊이로 가게 만드는 그 과정이 광야란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38년쯤 됐으면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물을 빼야 되거든요. 이 물 안 빼면 제가 가도 하나님을 신뢰 못 하니까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하는 사람은 없는데 광야인데도 그런데 저쪽 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선 불가능하거든요. 가나안 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 좋으신 분이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가고 신뢰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우회하게 된 거예요. 즉 넘어야 될 성숙의 부분을 스스로 안 하니까 자기들이 배회했다라는 말로 원어적으로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네. 그래서 우회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길을 불편한 길로 뻥 뚫리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됐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리더 모세를 함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38년 동안 경험해 놓고서도 똑같이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시고 거기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불뱀, 독사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한테 물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마음이 상한 다음에 나타나는 건요, 먼저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불평과 원망.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부정의 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를 건너고서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나머지 40년을 채워야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없는 거죠. 환경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는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똑똑할수록 보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계가 되는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요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고, 체계, 내 생각,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쪽으로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늘 충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경험을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신약이 같든 구약이 같든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다 늘 매번 본문을 다르게 하잖아요. 다 다른데 내용이 같아 보이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요 늘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살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되든 신약이 되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말은 나한테 와 닿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한테 와 닿아요. 근데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은혜가 되는데, 와 닿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고 계속 버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어떤 것은 은혜로 받아지고 어떤 것은 불편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둘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것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으로 들려진 거는 축복이에요. 그 부분을 결국은 바꿔야지만 되고, 하나님 그 부분을 변화시켜서 저쪽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뤄야지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똑같은 아까 들었던 얘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모세는 참 대단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하고 모세 원망했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사정하면 또 그래 하고서 또 기도해 주네. 참 그게 다 은혜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주마 그래, 옛다 백신 이러면 좋잖아요. 그 백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처방 약을 주거나 처방 방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굉장히 사실은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를 얘기했어요? 너희를 물었던 불뱀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노은 심판을 상징해요. 히브리어로 노은 심판을 상징해요. 즉 너희를 물었던 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뱀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에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문제가 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되어지는 뱀과 그 죄를 함께 장대에다가 심판한 뱀, 심판받은 뱀으로서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 불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이 퍼져서 마음의 병, 상함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병이 있고, 감정의 병이 있고, 육체도 병이 있고, 영적으로도 병이 있고, 병이 들려 있다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사단에게 물려서. 근데 그 물린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불뱀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죄 문제를, 불뱀에 물린 독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자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죄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대에다가 매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살려달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해서 내 삶의 모든 구조가 악구조가 이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산다라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고개만 들면은 지금 독이 퍼져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적어본다고 살아? 자기의 생각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사실 무슨 행동을 하라, 뭐 땅을 파가지고 돌을 씹어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뭐 어쨌든 뭐 어떤 처방이 있다면은 그걸 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보라, 그것을 하는 것은요, 생각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내 생각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그냥 보면 되는 거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 뭐예요? 그 노뱀이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의로운 분이 죄 덩어리가 돼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독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 생각 속에, 감정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뱀의 독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잠식해서 죽기 직전에 와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상태와 상관없이 그 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조차도 예수를 바라보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죽음과 죄를 심판한, 사단을 심판하고 이긴 예수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높은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의 구구절절이 내 가슴을 담아서 그게 진짜니까 그 진짜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연약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나를 보면서 말하고 그런 나로 살 것인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말하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말하고 내 상황을 말하고 내 주변이 이렇고 현실에 이건 이렇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애굽의 수준의 똑똑함이고, 그런데 그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정확히 믿고 예수를 정확히 경험한 사람들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를
자기를 보고서 예수를 묻지 않아요. 나 때문에 예수가 묶이지 않는다고. 나와 상관없이 예수를 드러낸다고. 예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누구에게든지 내 상황이라든가 내가 지금 잃은 것을, 그러니까 왜 옛날엔 다 그 간증을 갖고 했어요. 물론 간증도 필요해. 그런데 간증은 내가 경험한 범위까지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는 증거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니까. 그 예수를 전하면은요,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를 드러내셔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예수가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도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도 좋지만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행하실 예수,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에서 그 예수가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아까 빼먹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 광고는 나왔어요. 양육팀 2기 모집을 하는데 이제 올해 2번 더 모집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템포가 딱 맞아서 구간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육팀 안에 들어와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성숙되어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삶으로 경험시키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이라고요. 나는 양육팀이 돼서 양육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거기에는 변화가 있어요. 더디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치가 자꾸 커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셔서 아직 양육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양육을 나도 한번 받고 양육해보고 싶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양육팀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다만 백가지불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영부영 해가지고 족보만 두고 그런 거 안 돼요. 정확하게 백가지불하고 빡세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먼저 바꾸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리더로서 양육자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고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임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